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없는지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떠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길 때는 그저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플 때 떠나고 싶다, 이 말이겠지요.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을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거기서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즉,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까? 그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느라 피곤한 날들을 보내는데 논쟁까지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고민이요 매우 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곳을 떠나서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고요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 여자라고 칭합니다.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은 본래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보건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리가 없지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슷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꽉 차 있어서 이방인들을 늘 배척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비롯해서 이방 지역을 더러운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도무지 딸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딸을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침묵과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본문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크도다 하셨는데 크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위대한, 믿음이 대단히 크고 믿음이 위대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가 물론 다 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큰 믿음, 즉 대단히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믿음은요, 메시아를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할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과 똑같은 왕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랫동안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메시아?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 하루속히 이러한 압박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참된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아닌 것이었죠. 그저 한 촌락의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부합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를 배척하며 비방하고 비판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만 골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신 앞에서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에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부르짖음, 위침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죽음으로 내몬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부인하면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이 바로 큰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겸손입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겸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큰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듣기까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은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반응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신 것일까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상하실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대신 청합니다. 본문 23절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요, 한 번만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대신 청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란 소리를 그가 듣고 예수의 이름을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러한 소리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듣고요,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여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타일러서 그냥 보내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하시지요.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그때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그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철저한 거절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불렀는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제자들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도리어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훨씬 주관적이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침묵과 거절보다 더 정말 참혹한 말이 그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본문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모욕입니다. 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를 비유로 드는 것이요, 가장 큰 모욕이고 치욕이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욕을 할 때 돼지는 잘 쓰지 않지만 참 똑같은 말을 많이 쓰지요. 개를 비유로 해서 많이 참 욕을 해댑니다. 어떤 정치인이요, 진짜 국민을 상대로요, 개, 돼지로 지칭해서 물을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서 이런 쌍욕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휩쓸려서 똑같이 쌍욕을 해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감정이 욱하고 나오나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녀가 서 있는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들에 비유해서 말하는 예수님께 전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날 모욕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주지 않는다는데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말을 믿음의 재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는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마태는 믿음으로 보았고 마가는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여인이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구원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드러낸 것입니다. 침묵과 거절과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도움이심을 깨닫고 하나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빵이 아니더라도 빵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요 겸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것은 겸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요 소원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소원은요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을 그때 그 순간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란 치유되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이 말은요 좀 더 확대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소원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지역이 치유되고 열방이 치유되는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치유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열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날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복받아 잘 살면 그만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치유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어찌 우리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을 가진 자는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가 어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살 앞에 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으로 살아나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요, 이 세상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소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게서 참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참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손통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헛된 환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만했으며, 그들은 치유보다는 고통을 더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찾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나의 믿음은 어떤가?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굴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그냥 그저 세상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저 잘 사는 것들만 소망하고 있는가? 물론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더 크게 우리가 소원을 갖고 더 크게 소망하고 있는가? 열방이 치유되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라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